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감기 걸릴 철이 되어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느냐 하면은 첫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늘 충분히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기에 잘 걸리느냐, 달달한 것을 단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으냐면은 코 안이 지나치게 건조한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안에 가습기, 습기를 통해서 적당한 습기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느냐면은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감기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 어떤 결과, 어떤 일에는 원인과 결과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 내가 어떤 존재에 있는지, 내가 어떤 약함이 있는지,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나를 아는 것이 영적 전쟁에 우리 인생 살이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환경이 어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나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 사단에게 먹잇감이 되는 사람, 마귀에게 시험을 잘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느냐,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종로로 당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이런 사람은 사단에게 시험을 잘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죄송한데 저와 함께 고백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를 잘 내는 사람. 매사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종종 대부분 사단에게 시험을 잘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는, 자기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사단에게 시험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는가? 내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대체적으로 시험에 잘 빠지고 또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서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되기 위해 하다 보면은 내 자신이 시험에 들고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단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지나치게 강한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낮은 사람이, 주종감은 또 높지 않고 강하지 않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시험을 잘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어떤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지냐면은 작은 일에도 섭섭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시험에 잘 빠진다는 거예요. 저와 함께 따라해 볼까요? 작은 일에도 섭섭해하지 말자. 아멘입니까? 내가 지나치게 섭섭하고 작은 일에도 섭섭하고 예민해지면요, 사단이 하하호호 웃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딱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요,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고 한두 번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프로 축구 감독이 이런 말합니다. 한 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할 수 있고 한두 번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이 두 번, 세 번 되면 그것이 너의 실력이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한두 번 정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빠져 넘어진 상태로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서는 절대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자주 넘어지며 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주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주여 자주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넘어진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어떻게 들려집니까? 자주 넘어진다, 자주 시험에 든다, 자주 낙심한다, 자주 불평한다, 자주 원망한다, 자주 여러분 시험에 드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웬만하면 시험에 들지 않고 웬만하면 시험에 걸리지 않는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자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몇 절 말씀을 보냐면요, 죄송하지만 20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왜 자주 넘어지느냐? 물에도 불에도 작은 일에도 왜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우리가 왜 자주 시험에 드느냐? 우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운항을 하는데요, 여기가 순항 고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높이 올라갈 때요, 그냥 비행기가 올라가서 그냥 마음대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타는 여객기는 순항 고도는요 1000에서 1200피트 항공에서 운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1000에서 1200피트는요 한 3000m, 3km, 지상에서 3km에서 4km 사이에서 비행기가 여객기가 운항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운항해야만이 여러분 연료 효율도 좋고 기상 변화에 기체가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운항을 하고 순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낮거나 조금만 높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낮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구름이 아래쪽에 보입니다. 대기권 위에서 순항한다는 것입니다. 낮게나 순항을 하면 대기권의 기상 변화 때문에 그 목적지가에 가는데 늘 비포장 도로를 다니는 것처럼 이런 그런 기체의 흔들림이 있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순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요 적당한 높이, 적절한 높이에서 갈 때 거기서 순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높여야만이, 순항 고도까지 높여야만이 우리 인생살이에 불필요한 것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떤 것을, 어떤 믿음을 키워야 되느냐, 어떤 큰 믿음을 받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되느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다음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을 올려라고 말합니다.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요 여러 가지 넘어질 일을 만나면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올려야 되느냐, 어떤 믿음의 고도를 올려야 되느냐,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있거나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할 때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기쁨에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의 밑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을 잘 참고 옳다 인정을 받게 되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시험을 주십니다. 내게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험을 기쁘게 받고 여기고 잘 참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신다. 이전에 없었던 복을,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내게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대하며 기쁘게 여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험이 오고 넘어지려면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에 여러분, 낙심에 넘어짐에 여러분 구덩이에 더 빠져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시험, 이런 넘어짐이 올 때 여러분 잘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잘 시험에 들고요, 잘 넘어지는 사람의 특징이 5가지가 있대요. 이런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자주 시험에 들고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성도님이 잘 넘어지느냐, 잘 시험에 드냐? 감정이 예민한 성도님들이 자주 시험에 들고 그리고 자주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성도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분들이 시험에 잘 빠지느냐? 지나치게 상대방의 비판에 민감한 성도님들이 시험에 잘 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비판하거나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공격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이 잘 넘어지느냐, 잘 시험에 드느냐?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은 거의 대부분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면 시험에 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집중해 버리면요, 100% 시험에 들고 100%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이 3가지 범주에 걸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또 4번째는 뭐냐면 기대치가 높아요. 기대치를 높게 늘 살아가는 사람은 늘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마지막으로 늘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소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대부분 시험에 들거나 또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넘어지는 경우를 경험할 때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고도를 조금 더 높여서 여러분에게 시험이 올 때, 여러분에게 넘어지려 하는 일이 닥쳐올 때 여러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요울간 주심을 바라보며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요, 한 3, 4주가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방대 출신이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졸업 학점이 4.25를 받았습니다. 그럽니다. 4.25면 대단한 겁니다. 거의 올 A뿔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서울 삼성병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성적 우수자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내노라는 대학 출신들이 와서 취업을 합니다. 지방대 출신으로서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 병원에 임상심리사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 들어가니까 텃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혼자 지방대 출신인 거예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6개월 만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질 정도가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제가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요 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6개월 동안 잘했다,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라고 하면서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감동을 주시고 그 청년에게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세계를 주신다라고 건면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줬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친구야, 너 감당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또 다른 길을 주실 거야 라고 위로해주고 내가 기도할게. 그런데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정말 대박 사건이 터졌어요. 뭐야? 그러니까 임상심리를 졸업하고 그 과를 졸업하고 평점이 4.0 이상 된 학생들 그리고 토익 토플 700점을 넘은 학생들을 한해서 약학대, 약학과를 편입할 수 있는 약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한시적으로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너무너무 감사하며 영어도 잘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자기가 이런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 아니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예비해 주셨구나라고 하면서 얘가 지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사가 되면 목사님 약 공짜로 드릴게요. 피할 길을 주시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기쁘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다른 길 예비해 주신 축복의 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시험이 되지 않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넘어짐의 것들이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우리가 승리하며 이겨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한 말씀 성령의 음성으로 듣고 자주 불에도 자주 물에도 넘어지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진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받고 잘 참아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있음을 믿고 이 시험을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작은 어려움에 작은 실패에 작은 문제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고 어떻게 저는 7.8개의 신앙으로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물에도 불에도 자주 넘어지지 않는 자주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 이 믿음 이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